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어느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훌륭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 선생님은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나온 출신이었지만 시골 학생들에게 뭔가 희망을 주고 싶어서 시골 고등학교에 자원해서 거기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고교생인 자신과 친구들은 온갖 꾀를 내서 선생님을 자주 속였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찾아가서 아버지가 오늘 모내기 한다고 일찍 오래요. 선생님, 집안에 제사가 있어서 빨리 오라고 합니다 하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개구쟁이 고등학생들도 선생님을 2번 이상은 속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어떤 잘못을 했어도 선생님이 학생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그런 담임 선생님께 모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고교생 그 반은 모범반이 되었어요. 이후 고교 친구들은 다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또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렇게 믿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잘못했다고 나무라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에게 모욕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들을 믿어주시고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참 제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도 엄청난 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강림으로 성령 강림으로 성령 받은 후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소망을 갖고 성령을 받기로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오순절날 아침에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의 입에서 방언으로 소리가 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라는 그러한 제목의 은혜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3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 그 모든 그들에게 있던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입장과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정과 기독교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그들은 달랐습니다. 성령 체험한 제자들에게는 위협적인 현실의 장애물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조명된 거예요. 비춰진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걸 우리에게 증거하신 것이 성령 받고 나니까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려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자 그들에게 성령이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전에는 영적으로 연약하고 패배적이고 소극적이고 그래서 그 열등감에 있었는데 그 열등감이 사라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이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함께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그의 내면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체험하고 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37절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에 찔려 관통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강한 회개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를 자기들이 손으로 죽였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러자 회개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인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우리는 또 여기에 우리도 당신들처럼 될 수 없나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변화될 수 없나요? 나도 당신들처럼 변화되고 싶습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그들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도 당신들처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으면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세요. 성령을 소망하세요. 성령을 기대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여기서 회개는 바꾸어 생각하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침례는 죄 사함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의 의식입니다. 저는 침례에 대해서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요. 침례를 받으려고 침례 문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침례를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제 머리에 손을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동규에게 침례를 주노라. 그리고 기도하시고 제 머리를 뒤로 하면서 물속으로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제 가슴 속에 소리가 났어요. 아, 나는 죽었구나. 그리고 또 제 머리를 들어서 다시 이렇게 물 위로 이렇게 세워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는데, 아, 나는 살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침례 의식이 하나의 의식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살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3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 원어를 보면 회개와 죄사함을 받으면 그 결과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동시에 받는다는, 원어를 보면 그 동시에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죄사함, 구원을 받고 또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의 복음을 빌립 집사가 전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초청해서 그들이 안수기도를 받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여기서는 먼저 구원받고 나중에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죄사함과 성령 충만을 동시에 다 받은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사모하면 구원도 받고 성령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성령 받고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듣는 무리들에게 마음의 울림과 찔림이 왔어요. 이어서 구원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와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령 받으면 구원의 확신이 확실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받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데 성령 받고 나면 담대하게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일도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변화는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입니다. 42절, 4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러자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더불어라는 표현은 초대교회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함께 있다는 간단한 표현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고 결정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고 결정을 같이 했다. 생과 사를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과 사를 같이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와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오로지 생사를 놓고 기도했을까요? 왜 이렇게 생사를 놓고 기도했느냐? 이것은 오순절 성령 체험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받은 성령을 나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77년도에 믿었어요. 그때 한국 나이로 25살. 그해 여름방학이었는데 성령 받기를 소원했어요. 당시 부흥회에 참석하면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능력 받는다. 그래야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성령 받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 기도 작정하기로 했어요. 성령 받기를 위해 3일 금식 기도하기를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원에 갔어요. 그때 첫날은
시간마다 기도원 예배에 참석하고 또 기도원에서 큰 바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주여 주여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 둘째 날 물도 안 먹는 것이 더 금식의 효과가 있다고 해서 물도 안 마시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 성령 받고 싶어요. 나도 능력 받고 싶어요. 성경에 나타난 그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뭔가 울림이 오더라고요. 그 느낌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둘째 날도 기별이 없었어요. 마지막 셋째 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제 마지막 날이지. 하나님, 이제 저 그냥 내려갈 수 없어요. 저 성령 받고 내려가야 돼요.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명절 끝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성령의 불을 주세요. 성령의 불을 주세요. 계속 큰 소리로 막 부르짖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쳐다봐요. 쳐다봐도 관계없어요. 내가 성령의 불을 받고 내가 능력 받아야겠다는 그 마음이 소원이 이 목에까지 꽉 차니까 막 부르짖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혀가 또르르 말리는 거예요. 또르르 말려. 그러더니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러다 날랄랄랄랄랄랄랄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성령이 그렇게 임하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한 평안함과 기쁨이 저에게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제 내년에 제가 대학을 사수를 했어요. 4번 4년을. 근데 내면에 제 안에 이런 깔려있는 패배감과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대신 담대함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존감이 높아졌어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시간마다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날로 더해지니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나서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서 기도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고 여기서 떡은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찬을 한 뒤에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합니다. 예배 드린 후에 기도합니다. 집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때가 성령 충만한 때요. 은혜가 충만한 때예요. 할렐루야. 또 사도들은 성령 강림 사건 이후 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아침 제3시, 이스라엘 제3시는 우리나라에서 시간을 6시간을 더해. 그러나 아침 9시.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하루에 3번을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제예요. 기독교가 기도와 구제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교회의 지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성령의 역사로 많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상의 것들이 너무 가치가 없어요.
하늘의 은혜가 더 가치가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필요를 공급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분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살고 싶다. 나도 예수님처럼 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사도는 교회 앞에 자신의 귀중한 그 소중한 것을 드렸어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것보다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주님처럼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마음이 되어 어렵고 고통당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요 나눔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 기도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의 변화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씁니다. 46절, 47절 표준 성경을 보면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이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부어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시면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어떨까요? 아, 내 삶에 이렇게 이루어지다니 전율과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성령의 재충만을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순절 성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하며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일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평신도 때 주일 외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교회 앞을 지나가게 돼요. 그리고 교회만 봐도 제 마음속에 위로가 와요. 마음속에 세상으로 분요하고 바쁘고 그때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그런 느낀 적이 있습니다. 가끔 수요예배 금요철에 오면 너무 감격스러운 기억이 있어요.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로마의 성지순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카타콤베라는 지하 동굴 성전이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성도들이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굴을 파가지고 굴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곳에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0년 이상 그곳에 거주하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전을 지켰던 것을 보면
성전에 모이는 의미는 그 이상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려움과 위기의 때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의 유대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의 박해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놓일 때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여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1절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고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곳에 진동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하니까 어때요? 더 모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모이는 거예요. 또 모이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은 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로 할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표준성경에 보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여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열등감에 쌓여있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니까 담대해지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면 성령 충만한 성도의 성령의 능력이 약한 성도에게 전이 됩니다. 이걸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매일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공간에 아침에 모여서 한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공간에 선배 목사님이나 또 성령 충만한 목사가 앞에서 막 기도합니다.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면 나중에 온 분, 성령이 좀 약한 분, 그런 분들이 같이 한 2시간, 3시간을 하면 그 장소가 성령의 불도관이가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전이가 되는 거예요. 막, 약한 사람 목소리를 어느 사람도 그냥 주여 주여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막 거기에 막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한 사람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약한 사람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같이 막 거기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다른 임파테이션 전이가 돼. 바울 사도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나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여기에 손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병든 자에 가서 이걸 놓겠습니다. 그러면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았어요. 놀라운 역사. 이게 이 성령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모이세요.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 성전에 모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집으로 갔어요. 삶의 현장으로 갔어요. 거기서 지켰어요. 46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이어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말씀은 교회에서 신앙을 집에서의 삶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아멘도 잘하고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집에 가서 겉옷을 벗어버리면 그냥 믿기 전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정말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잘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변화입니다. 어제 토요일자 국민일보에 따뜻한 의사 서울대병원 권혁태 교수 인터뷰 기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 집사님은 실제 병원에서도 믿음을 적용해서 따뜻한 의사가 되려고 노력한다고요. 국민일보 기자가 따뜻한 의사가 누굴까 해서 찾았더니 권혁태 교수님.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고 젊은 세대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은 기존 신자들이 삶으로 보여주지 못한 게 가장 크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아빠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보세요. 남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남한테 욕한 거 있으면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남을 저한 거 있으면 그걸 하나님께 드러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 훈련하고 연습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과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이 저분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정말로 내가 우리 부모님 잘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생활로,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답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 정신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하는 거예요.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변화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가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변화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야 이 땅에서 정말로 스스로 날 잘 살았다, 감사하다, 그러한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